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수요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하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27장은 1절부터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잘 아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배가 파선이 되고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목숨을 건지는, 즉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서도록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7장 1절에 보면 우리라고 돼 있고, 물론 아까도 우리라는 표현이 돼 있지만 27장의 1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누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쇠하고 병약했던 이 바울을 의사인 누가가 대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하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함께 이 대열에 합류해서 2절에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 바울을 앞송해 가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참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매너 있고 상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참 성품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에게 상당히 친절을 베풀게 되고 몇 항구를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계절이 9월, 10월 그 시기를 지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속죄일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뭐 이맘때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나면 추위가 찾아오는데 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율리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항해를 하면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위협을 당할 것 같다. 그러니 항해를 하지 말고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겨울이 오니 그리고 파도가 거세질 것 같으니 이 항해를 하지 말고 이 항구가 작지만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10절에 권면을 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는 비전문가 전혀 항해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말도 우리가 경청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율리오의 입장에서는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바울이 죄수가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 호송의 작전을 빨리 끝내자 하는 생각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머물렀다가 겨울이 지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항구가 너무 불편하다. 여러 사람이 지나기에 불편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37절 우리가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울 정도의 큰 배였고 이 배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곡물 운반선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서 굉장히 큰 배였기 때문에 항구에 접안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레데 항구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항해를 이제 지속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거의 며칠째 이것이 가실 기미가 있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바람이 불고 이제는 우리 본문에서 나왔듯이 이제는 뭐 로마로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거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은 배입니다. 파손됐을 때, 모선이 파손됐을 때 이렇게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큰 배에 구명선이 몇 개 붙어 있죠. 그것을 거루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풍랑보다도 스르디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모래 언덕 같은 것이 있어서 배가 떠다니지를 못하고 좌초가 되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 일을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그들은 아무런 순항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죠. 일어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캄캄한 불안 속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22절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배가 이제 쪼개지고 파손이 돼서 다 물고기 밥이 될 그런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나니. 풍랑을 이기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물론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삶 속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상황이 다다를 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가시질 않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귀한 믿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이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 광풍 속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생명의 소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와중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했던 바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주님께 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녹화를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 광풍이 어찌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였든 하나님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눈앞에 비춰진 것은 유라굴로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광풍 속에서 광풍보다 더 세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어려움에 처한 환우들과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여전히 어려움과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을 파선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곁에 서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주님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이 또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유라굴로지만 진짜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존재요, 하나님 뜻이오니 주여, 인간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